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58쪽 구약성경 158쪽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서부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에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이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러오린 뒷다우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이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이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았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재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기근 그리고 가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진동하는 나라다, 너희들이 마음을 둘 곳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는 항상 이런 재앙도, 이런 전염병도, 이런 것들이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현장 가운데서 확인하는 것은, 이 나라가 참 말씀이 없구나. 예수를 30년, 40년, 50년을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과는 별개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정결규례, 그리고 대속죄제일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정결규례, 제사장, 제사라는 데칼코마니라고 해서 이렇게 대칭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5대 제사를 지나고 이제 제사장에 관해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그런 사역, 그리고 제사장이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오늘 뜻밖의 사고가 터집니다. 제사장의 취임 예배를 드리고, 우리로 하면 목사, 장로, 집사의 임직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임직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채우고,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고, 이웃에게 속죄와 그리고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현장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인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로, 번제단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려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즉 제사장 사역을 막 시작하자마자 사고가 터지는 그런 일들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다른 불을 쓰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1차적인 거지만 2차적으로는 바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라.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3가지 사고가 터지는데, 그 사고를 터지면서 우리에게 3가지 잘못된 그런 내용을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라. 2절이죠. 우리 1절, 2절 한번 우리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사용하면 죽는다. 다른 불을 사용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내죠. 너희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제사를 지낼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12절에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우리로 말하면 누룩은 이제 이스트 같은 거죠. 예,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예, 누룩이 없는 빵은 사실 맛이 없어요. 소재물은 우리가 배웠듯이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맛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어서 보통 먹는 것이 보통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12절입니다.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세 번째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잘못된 불을 사용하지 말 것은 다른 불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불을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상한 불을 사용하였다. 교회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 외에 제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 즉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서 사단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이단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 타락의 본성과 죄의 부작용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고 조금만 놓게 되면 내가 주인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 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어진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와 함께 우리 생활과 함께 다른 불로, 이상한 불로, 인정될 수 없는 불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번제단 안에서 타고 있는 그 불을 바쳤을 때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우리 한번 그 앞에 장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당한 예배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와 번제제, 그리고 이웃을 위한 제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축복 속에서 9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제일 먼저 6절입니다. 9장 6절 한번 찾아보시고 천천히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한번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쳐다보시고요. 자, 모세에게
그 속죄물이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예배는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도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명령한 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정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이것은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예배를 잘 받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좋아할 것 같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이상한 불, 인정될 수 없는 불을 이제 사용하여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고를 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와중에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데, 이런 데서는 좀 말 들어야죠. 통합 측, 합동 측, 모든 교단의 교단장들과 그리고 교계 연합기관들이 다 이것은 교회의 탄압이고 종교의 탄압이다라고 하는데, 기장 측도 이것은 교회의 연합이고 교회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만 무슨 소리냐, 교회들이 보수고 수구고 꼴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교회 탄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예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든 날이 하나님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조국 교회가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영생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줬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아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90%만 하고 10%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우스고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는 아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 무엇을 첨가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우리 교회사 내 그리고 신약 성경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야, 목사들이 어떻게 저래, 장로들이 어떻게 저래.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똑같은 죄, 타락한 본성과 그리고 죄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윤리도덕으로 교회가 봉사와 선교와 구제로 교회가 도드라지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결국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배타적인 그런 독선주의가 됐을 때 구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할 때 우리는 혼합주의,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는 늘 은사주의와 그리고 합리주의는 늘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로 교회 가운데는 늘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른 복음,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대로 우리는 이 내용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결국 주님의 말씀이 규정입니다. 주님의 말씀. 목사님들이 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어거스틴이 해석을 하고 어거스틴은 우리가 칼빈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칼빈을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칼빈은 지옥에 있더라. 자기가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가보니까 지옥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죠. 성경에 우리에게 관심은 너가 잘하라 이제.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가룟 유다는 지옥 갔을까? 빌라도는 지옥 갔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 관심.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의 말씀이 결국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바울 그리고 바울의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이런 개혁파 신학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에게 내려온 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기독교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을 보고 난 봤는데 난 그때 봤어. 몰라.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난 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독교 배타주의입니다. 극우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 기도 얼마 안 하잖아. 나는 기도 많이 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가면 나답과 아비같이 불을 태워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야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착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착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공부를 많이 하면 착한다?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우리가 공부를 못한 사람이 100만 원짜리 죄를 짓는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죄를 짓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체험도 기족도 말씀 안에서 정당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함께 기독교는 존재하는데 왜 말씀이냐? 왜 성경이냐? 이 얘기죠. 자, 기독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안 줘도 하나님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독교는 존재하는 거죠. 체험 기적도 말씀 안에서 정당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자, 왜 기독교는 말씀과 함께 존재하냐?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고쳐주고 아주 좋은 일을 했잖아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는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도 전부 다 지적하고 전부 다 판단하고 전부 다 비난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나는 진짜 엄마를 위해서, 나는 아빠를 위해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는 열심껏 성심성의껏 했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저거 엄마 아빠 재산 먹으려고 저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참 그 형제 중에 그 놈이 참 그래도 형제 자매를 제일 많이 위해.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사람들은 야, 봉사와 헌신과 수고에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저거 뭔가 먹을 게 있어서 줘야게 저기 와서 자꾸 와서 간섭하지, 자꾸 와서 저런 일을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병이어를 먹이고 정말 많은 기적과 많은 좋은 일을, 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적대적이다라는 것을 보면 아, 성경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본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이건 원인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이것은 결과예요. 내가 부지런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원인과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적대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적대적인 세력 가운데서 결국 나라는 사람을, 결국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적대적인 거에서 감수하고 참아냈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했다. 왜 반대했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반대할 때 결국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할 때 그 비난을 반대를 감수하면서 나라는 교회라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 현장 가운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내가 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기독교는 말씀과 함께 존재합니까?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내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은 성육신 상태는 못 따라봤고 그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왔으나 우리는 그 영광을 알지 못했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전염병, 중동 폐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나를 적대적으로 대한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니까 비난하고 고난을 그렇게 회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때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었듯이 여러 성도님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소원은 많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세상은 분노밖에 할 수 없는 그 형편에도 우리는 똑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힘들게 하고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전염병은 언제 끝날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그렇게 싶지만 그 현장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내신 방법이다. 명령이다. 감수하자.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의지했을 때 상대방은 저 사람들은 참 뭔가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배당으로 오게 될 때 같이 그분도 예배당에 오게 되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주어진 현장을,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잘하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그것이 유익하고 효용적인 것 같지만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함으로써 바른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자로서 빙의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로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현장을 해석하시고 넉넉하게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사역이 막 시작되었는데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큰 사고가 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아론은 인정하여서 모세가 야단을 칠 때 아론은 잠잠하였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죽은 자식의 아버지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도 똑같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내 고민이 많아서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적대적인 세력 가운데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숨으신 곳이 하늘나라로 고백되어진 성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코로나19와 또 전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일상, 늘 어제와 같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내일이라는 것, 그 현장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를 자가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들이 몸소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올리고 있습니다.